시간에 회계 일반이란 제목으로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죠. 오늘은 그 회계의 내용 자체, 회계에 어떤 것들을 회계해야 되는지 회계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계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회개할 게 줄어든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져 가야 하는 거죠. 기도, 말씀, 봉사, 섬김 이런 신앙 활동에는 모두 다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활동처럼 보여도 전혀 다른 활동일 수 있다는 거죠. 회개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회개의 단계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이 단계를 구분하는 것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1단계보다 2단계, 2단계보다 3단계인 사람이 더 탁월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단계가 높아진다고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구를 처음에 배울 때 이 배트를 잡는 것도 서투르거든요. 배트를 휘두르면 손목이 꺾이고 상당히 아픕니다. 공을 맞히는 거는 생각도 못하죠. 근데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배트를 휘두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공을 맞히게 되고 안타를 치게 되고 어려운 변화구도 칠 수 있는 거죠. 신앙에서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더 익숙해지고 더 잘해지고 솜씨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야구 선수가 배트를 휘두르는 솜씨가 좋아졌다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에서 회개가 깊어진다는 것, 회개의 단계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에 있어서 솜씨가 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먼저 이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 죄에 대해 민감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회개하게 되고 더 깊은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그 결과로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더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제가 이 단계를 말하는 이유는 신앙에는 발전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는 과정이 신앙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고요. 성숙,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되는지를 알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단계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3단계로 나누려고 합니다. 3단계요. 이 구분은 저의 경험에 기준한 것이긴 하지만 성경에도 이 구분을 뒷받침해 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구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1단계부터 보려고 하는데 1단계는 행동의 죄입니다. 행동의 죄. 자, 말씀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13절부터 시작. 아멘. 자,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회개를 1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때는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행동. 구약에는 보통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드러진 어떤 죄된 행동을 했을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마실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법을 어기고 범법 행위를 하던 사람이 그것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주일 예배를 빠진다던가 거짓말을 한다던가 남을 속이고 물건을 훔친다던가 이런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타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면 당연히 죄책감을 느끼겠죠. 근데 주로 많이 회개하는 부분이 이 분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타인을 향한 죄 중에 이 분노는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을 부분적으로 죽이는 폭력이고 통제하는 억압이죠. 누군가에게 분노하면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런 죄책감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죄책감이 더 커지게 되고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의식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의 마음이 반복적인 죄로 인해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면 눈물로 회개하고 후회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1단계에서 행동의 죄와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그러면서 어느 정도 행동이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게 되고 거짓말이 줄어들게 되고 화도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이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행동이 완전히 끊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행동은 결국 이 내면의 반영이죠. 그래서 행동의 죄와 씨름하는 사람은 이 다음으로 내면의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내면의 죄인데요. 마태복음 한번 5장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아멘. 자, 이 2단계에서는 이 내면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욕심과 관련된 의지, 이런 부분의 죄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랑하는 생각이나 자기를 높이고 싶은 생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생각, 음란하는 생각, 겉으로 화를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 낙심, 절망, 돈을 사랑하는 욕망, 부해지려는 욕망, 이런 것들이죠. 1단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느끼기는 하는데 행동의 죄에 더 집중되어져 있고 내면의 죄는 간혹 회개하곤 하죠. 근데 이 1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내면의 죄와 본격적으로 씨름하게 됩니다. 내 안의 생각과 감정, 의지에 속한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질적이고 악한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죄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분명한 죄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저는 이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때 제가 씨름했던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교만과 음란이었습니다. 교만과 이 음란의 생각이 수시로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을 대적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7년 정도 그렇게 씨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생각의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어느 정도 내가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7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랬습니다. 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하신 우리 읽었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생각만으로도 간음, 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 앞에서 그 생각들을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었어요.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겨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아무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내면의 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좋은 성과를 내었을 때 저런 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저렇게 뻑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은근히 부하가 오르고 이런 것이 내면의 죄죠. 누군가 내가 낸 의견의 잘못된 부분을 말한다거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 상대방이 분명 나쁜 의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내면의 죄입니다. 이 2단계에서 내면의 죄와 씨름한다고 해서 1단계의 죄가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어요. 행동의 죄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긴 하는데 여전히 행동의 죄도 범합니다.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부터 행동이 나오는데 그 부분의 죄가 계속 있으니까 행동의 죄도 짓게 되는 거죠. 긴장하고 내면의 죄와 싸울 때는 행동으로 죄가 잘 안 나타나다가 긴장을 늦출 때는 행동으로 죄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면의 분노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긴장하고 조심할 때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그럭저럭 관리합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거나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는 긴장이 느슨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분노가 표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근원적인 죄인데요. 로마서 7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자, 2단계에서 이 내면의 죄와 씨름하다 보면은 어느새 자신의 근원적인 죄를 보게 됩니다. 내면의 죄라고 말하니 생각, 감정, 의지에 관한 죄는 근원적인 죄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가지와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기라는 감정과 시기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감정과 생각 이전에 시기라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건데요.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상황에서 시기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들었나요? 외부에서 이 생각이 들어온 게 아니라면 내 안에서 떠오른 거죠. 생각이 떠올랐다고 할 때 떠오른 무언가가 있죠. 근원. 그게 시기라는 죄입니다. 시기라는 죄로부터 시기의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인정받는 것을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내가 최고로 인정받고 싶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죄의 근원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의 감정을 생각해 보죠. 분노는 아주 강한 감정이기 때문에 다른 내면의 죄보다 이게 쉽게 인지가 돼요. 자, 여러분에게 분노가 일어나면 어떤지 한번 예전에 분노가 일어났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면 뭔가 아래에서부터 뜨거운 게 올라오지 않나요? 뭔가 확 솟구칩니다. 그래서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강한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올라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안 어딘가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분노에서 분노의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누군가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물론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겠지만 내 안에 분노가 있으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고 시기가 있으니까 시기가 나는 겁니다. 분노는 내 뜻대로 되게 만들려는 강한 의지와 통제 욕구의 표출입니다. 자기 보호의 반응이기도 하고요. 자기 영역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는 반응이죠. 그래서 분노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라는 교만으로부터 나옵니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라는 그 내면의 죄와 싸우다 보면은 근원의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죄를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 7장 16, 17절에 읽었을 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죄와 싸우기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굉장히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의 형태로 드러나기 전에는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게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의 형태로 드러났을 때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싸우면 가능성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밖으로 향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발전이 없는 거죠. 2단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기 존재 자체를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죄인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와 이 죄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연스레 낮아집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게 선한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당연한 태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내면의 죄를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게 되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3단계라고 해서 2단계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1단계 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1단계 죄의 빈도는 더 줄어들고 두 번째 단계의 죄의 강도나 빈도도 줄어듭니다.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1, 2단계에서도 그렇지만 이 근원적인 죄를 다루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그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근원적인 죄는 다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삶의 큰 고난과 고통을 통한 연단으로 근원적인 죄를 다루시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한 10년도 더 전인데 한 3개월 정도 굉장히 크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3개월 동안 지낸 적이 있는데요. 그 아프기 전에 한 달에 2번씩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그 교만의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저 행동, 신앙적인 행동이 제 교만의 근거가 돼서 제 교만이 완전히 교만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통을 통해 저를 다루셨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몸이 회복되고 나서 저는 제 안에 있던 그 교만, 제가 그렇게 씨름해도 없어지지 않았던 그 교만이 얼마나 많이 다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었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 근원적인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야곱처럼 자기가 강한 사람은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빠르게 순종하는 것이 고난의 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근원적인 죄가 고난을 통해서만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큰 고난이 아닌 삶의 소소한 어려움, 작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게 빨리 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그 수동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원적인 죄를 다루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 그러면 이런 순종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길 때 이 고난이, 불필요한 많은 고난들이 줄어들게 돼요. 이삭 같은 경우가 야곱과 비교되잖아요. 고난이 적었고 삶의 복이 많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고난이 모두 다 내가 완악함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주제가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의 한 측면만 살짝 언급한 거예요. 이렇게 회개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죄는 참아보지 못하고 죄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에 대한 모습 그대로 친밀해질 수 없는 거죠. 회개 단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회개가 깊어지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 성장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회개가 깊어지는데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계속 깊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빠지기도 했다가 좋아지기도 했다가 하면서 점점 이제 깊어지거든요. 어떤 경우에 나빠지고 어떤 경우에 좋아지는지 아는 게 필요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아지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미워하고 회개와 연관되겠죠.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나빠지는 것은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거절하지 않는 자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빠질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황, 다른 사람,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탓을 돌릴 때, 자기 합리화를 할 때, 이럴 때는 점점 나빠지게 돼요. 사례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제 경험인데요. 좀 오래되지 않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교회 사역이 많았었는지 많이 피곤했고요. 마음 상태도 제 마음이 그닥 부드럽지가 않았습니다. 제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가족 모두가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아빠, 누구 형이 로드 자전거를 샀는데 나도 로드 자전거 사주면 안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로드 자전거는 이렇게 수그리고 타는 자전거예요. 수그리고 이렇게 잡고 타는 거. 그런 자전거 있잖아요. 좀 멋있게 생긴 자전거. 근데 제가 아들한테 MTB 자전거에 서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마실 나갈 때 타는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자전거를 사준 지가 3개월 됐었거든요. 얼마 타지도 않고 새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됐죠. 제가 역정을 내면서 안 돼. 지금 자전거 사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사달라고 하냐. 너 지금 키로는 로드 자전거 못 타. 키가 좀 돼야 돼요. 로드 자전거는. 자전거 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거 위험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역정을 내면서 네. 그랬더니 아빠 그냥 말해본 거예요. 왜 이렇게 화내요? 나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말도 못해요? 그날은 많이 억울했는지 평소에는 고분고분했던 아들이 저한테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분명한 명분과 논리가 있었습니다. 위험하다. 자전거 사준 지 3개월밖에 안 됐다. 친구가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갈등의 핵심은 아들의 요구가 아니라 저의 짜증, 화였습니다. 저는 제가 화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명분과 논리만을 가지고 아들이 잘못했다고 우겼습니다. 다음 날 이제 하룻밤 지내고 나니까 저도 좀 생각이 제자리를 찾았겠죠. 제 잘못이 너무 분명하니까 아들을 앉혀놓고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어제 화낸 거 잘못했어. 분명히 잘못한 거고 인정할게.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어제 제가 했던 말의 그 이유, 논리와 명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화와 상관없이. 아들이 잘 알아듣고 수긍했어요. 조금 더 크면 제가 로드 자전거에 있었거든요. 좀 입문용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아빠 로드 자전거 줄게 약속했고요. 그리고 키가 그렇게 많이 안 컸는데도 얼마 전에 제 자전거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죄를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주장하는 논리를 끝까지 붙들고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저는 한 걸음 후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우리의 삶은 이런 작은 선택들의 총합이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한 걸음 성장하고 그런 선택이 쌓여서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죠. 그러나 반대로 죄를 합리화하고 너 때문이야, 너가 나한테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그런 선택이 쌓인다면 회개가 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멀어지게 되고 죄에는 가까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합리화를 벗어버리고 인정과 회개에 빨라야만 합니다. 회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단계는 행동에 대한 회개, 2단계는 내면의 죄에 대한 회개, 3단계는 근원적인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힘써서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죄와 멀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죄와 싸우는 그 열심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기에 빨라야 되는 거죠. 매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